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아멘. 참고로 말씀한 그 이름은 예의가 바리새인 게 아니라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와 한 후사로 새 옷을 받다 해서 이제 그를 줄이다 보니까 예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구약에 이제 여러 가지 네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다음에 악한 왕도 있고 여하튼 그렇지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앞에가 채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최예후와 예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라고 점심 먹고 이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려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다음부터는 이제 그 예후가 아니고 이 예후다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는 에덴 동산의 떡이 있었습니다. 먹어야 할 떡과 먹지 말아야 할 떡. 근데 불행히도 아담은 바로 먹지 말아야 할 떡을 먹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제 잘못 먹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떡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강야의 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야의 떡은 첫 번째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강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오늘도 나왔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떡을 먹고도 결국은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떡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의 주님이 성령을 받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위에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그때 성경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에 이끌리셔 강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야는 빈들이라는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강야는 이스라엘 민족도 강야로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도 성령의 충만하여서 강야에 갔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강야를 갔는데 그들은 실패했고 우리의 주님이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이겨놓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장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오늘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냐 할 때 그 내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저만 알죠. 그것은 저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문제들이 놓아졌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믿습니다로 버텼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믿습니다로 버티고 계십니까? 믿습니다. 당연히 그 가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믿습니다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하튼 이유와 어쨌든 간에 40일 동안 굶주리신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떡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 이름이 영접했다고도 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나 영접하는 거나 단어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유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어 먹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기를 신명기 8장 3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나오는 강야의 그 사건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그 강야의 떡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 여인이 4,000명 먹었던 그 사건, 7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어디에 펼쳐지느냐? 강야에서 펼쳐집니다. 강야에서. 어디서요? 저와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데 강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하고 있지만, 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따로 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니겠지만 저는 지켜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걸 고침받기 위해서 결국은 고난에 집어넣으셨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를 와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결국은 어느 날 사람들 보기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망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등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담대해갖고 아무 감독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믿고 죽으면 당연히 내가 천국 갈 거를 확신하고 죽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느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들려져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5번을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은 3번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디겠습니까? 말씀대로 침례 요한에게, 종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받고 일어나셨을 때,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때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당연히 십자가상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유와 뜻 간에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말고, 아시겠죠?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당연히 지금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겁니다. 아멘. 네. 저는 2번까지는 들었습니다. 근데 2번 들을 때 내가 이 정도로 됐을 때 된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를 결코, 어떤 사람들도 어느 환경이 바뀌면 나를 버리고 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 때든지 나를 버리지 않느냐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이제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마지막 한 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일이 아마 마지막 날에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간 그날에 주님이 그래,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내가 기뻐한다고 하시겠죠. 딱 남겨놓은 거죠, 그 간격을. 근데 하여튼 2번째 강야에 그렇고, 3번째는 주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강야에서 하실 때 무리들에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기진할까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너에게 너 먹을 것을 먼저 주라 하고, 물론 안드레를 시험하시고 막 이런 가정이 나오잖아요. 주어라 할 때 그들이 이제 그것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근데 그들이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먹고 12강주를 거두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는 목적들이 그들이 정확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들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욕심만 안 버리면 되는데, 하여튼 먹을 것이 없는 그때, 근데 그들을 따르는 목적은 그였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먹이신 이유는, 지금 육체에 먹고 배부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르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이 세 가지 사건이 이제 강야에서 되었던 사건인데, 이것은 이제 일단 배경만 제가 설명하고, 오늘 핵심은 뭐냐?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내용인데, 이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떡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생명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의 떡이, 우리는 당연히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제 우리 성경책에 기록된 성경책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로 읽고 끝나면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성전에 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 안에 아직도 내 안에 귀신이 소리치고 있으면, 성전이 있는데 소리치고 있으면 뭔가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걸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고침받으려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떡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코스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스모. 이제 잠깐 배경을 설명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특별히 나오는 세상은 네 가지 단어들을
우리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세상으로 번역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첫 번째 세상이라는 단어는 오이쿠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자, 없는 자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뭡니까? 시몬은, 안나 선지자는 그들 안에 자기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교육받았던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알아보는 거죠. 예. 누가 알아봅니까? 가장 먼저는? 아니, 그 전에 저 강야에 있던 목동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방 박사가 알아보는 거고.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다수라고. 목동이 몇 명 왔어요? 제가 이 시간에 물 안 먹는데 물을 먹게 만드시네. 여하튼 이유가 어떤 내가 제가 봤을 때는 10명 안팎이었어요. 이미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데, 아담으로부터 약속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올 걸 약속하고, 다윗의 후손 올 걸 약속하고, 베들레헴에 올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 만일 우리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까? 몰라봐야 됩니까? 초림하신 그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실 걸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알아보는 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시냐? 야, 나를 못 믿거든. 내 하는 일들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낫지 못하는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못 믿겠구나.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강야의 사건이고, 떡을 먹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1단계는 있어야지만 그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체험이 되냐는 겁니다. 체험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온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선지자 모세야 선지자랄까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태어나실 때 알아보는데, 예를 들어서 안나 선지자는 가보든지 84년 된 동안에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약속을 받고 기도하고 있다가 들어오시니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지금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확실합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떨떨 하는데 그래도 일단 우기고 봐야죠, 그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졸리 시간이, 이 시간이 보니까 가장 졸리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해서는 안 웃긴 사람인데 웃겨야만이 눈을 뜨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눈을 감고 간중석에 앉아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첫째는 얼마나 잘한가 보자고 관람하기에서 계십니다. 여기 한 명도 지금 안 계셔. 두 번째는 뭐냐? 진짜 졸려서는데 이 진짜 졸린 것도 문제 영적으로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혁 목사님 나와서 설교할 때 좋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러니까 말씀에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면 내 육체에 이 잠이 도망가더라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 마음에 받아들인 자를 뭐냐,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 뭐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만진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은 뭐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내게도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지금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지금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산영이 되었기 때문에, 산영은 뭐냐, 뭐로 말,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다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육체의 삶은 뭐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체이고, 그 다음에 내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있는데,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바로 원문으로 풀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구하셨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오늘 내게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구하셨습니까? 네,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이거 아시죠? 네, 우리는 우기는 게 좀. 세 번째, 바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뭐냐, 시간은 가고 세 번째 땅은 바로 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땅에 뭘 뿌립니까? 씨를 뿌리는데 그 땅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설마 그 땅이 저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인 줄 알고 계시는 게 아니죠? 마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듣고 깨달아. 길가밭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요, 돌 위에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한란과 핍박이나 넘어진 자요,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그들도 기쁨으로 받되 세상의 염려야 재리의 유혹에 일락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깨달은 것은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뭐 아는 걸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깨달은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침받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생활이라면 내 육체가, 그래서 마음은 온유하되 육은 약하다 할 때 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거기서 카르디아를 쓰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풀만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은, 저와 여러분의 영은 뭡니까? 오늘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일단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에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음에도 오기 싫어도 오셔야 돼요. 저도 어느 때는 뭡니까, 보따리를 쌓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지, 혹은 마음 먹고 하고 있으면 이제 결국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하튼 일용할 양식. 그래서 개, 세 번째 땅은 이제 개라는 단어에서 이런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동일한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영혼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쳐서 열매가 있는 자가 어디 가느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상속을 받는 삶을 얘기하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먼저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를 관심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내려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올라가시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도적같이. 그러면 도적같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오셨을까요? 나중에 오실까요? 아, 할렐루야 하면 좋겠지만 예,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이게 따로 놀아요. 따로. 내 안에 그래서 서두에 확인부터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안에 계신데 근데 언제 오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 그분이 말씀이 육신대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아멘. 돌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없다면 이게 무덤입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살아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으니까 부활절 이제 다 얼마 2주 후잖아요. 맨날 부활절을 돼서 계란은 열심히 까먹는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예. 계란이 알이 닭을 품어 사는 건 그건 부화인 거지 부활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계란은 열심히 먹는데 부활의 절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가려고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질 안 하는 거죠. 아멘이요 또. 그래서 지금은 뭐냐? 도적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데 이제 그 오신 분은 뭐냐? 영으로 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각자가 물론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도적같이 와 계시는 거죠.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지금 도적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 함께하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불안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 죽어도? 죽어도 표현 안 할게요. 내일 숨이 끓어 잠자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마귀는 계속해서 그 네 가지 어젯밤에 말씀하시다고 네 가지 영의 사망, 마음의 불안과 거려움과 두려움, 육체는 질병, 한계는 저주, 가난을 주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이 이미 십자상에서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영혼에는 생명이, 내 마음에는 평안이, 내 육체는 건강이, 내 한계는 부요가 아멘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제가 이 기도는 저만 하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옥환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 예언 기도를 하시면서 이 단어를 그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랐어요. 이제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단어를 써서 기도는 저는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의 생명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육체의 건강 주시고 한계의 부요가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루어던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경험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다른 분은 모르겠고 약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만 알고 있는 기도를 이 축복 기도할 때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여하튼 이 내려오시는 도적같이 오신 이 분은 뭐냐? 성경상에 보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으로. 그래서 성령은 한 번 받는 끝나기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임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셨고 아멘. 무리에서 올라와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끄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나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리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 단계가 우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다음에 그분이 알게 하시는 깨닫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내 혼자 스스로 하면서도 되어지지만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어느 분이 말씀하실 때 그게 탁 돌에 물에 저수지에 물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파장을 던져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 파장이 일어나서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거였구나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때 마음이 그게 해야 된다. 그냥 어떻게 잘하는가 보죠. 간증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떨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파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나에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뭐냐, 이제 하늘로부터 제가 이제 온고 설교 올려 저도 안 하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즉흥적으로 한 걸 저도 원래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강당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감동을 주셔요. 특히 여기 이제 강단에 있으면 더 그래요. 그래서 서 있으면 이제 말씀이 계속 오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니까 이걸 선택해서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한이 따르니까 일단은 온고를 기본 틀은 잡고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온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느냐, 그건 다 온고 설교하는 분도 나름대로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물론 처음에는 지식으로 하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곳에 올라왔을 때 온고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고대 되는 게, 지금도 온고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툴만 잡고 가는 거지, 겉으로 갔다가 이제 저 새길로 갔다 못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이정표를 확인해서 온고를 갖고 올라오는데, 하여튼 누가 온고 선교를 한다고 성령의 감동도 없이 저기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온고 설교하고 있으면 저거 또 설교 그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제가 못됐는데 하여튼 제대로 임자를 만났어요. 여기 와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강야에서 먹었던 그 떡은 이제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시는 일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뭐하러 오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그 마귀에 속해 있는, 마귀에 붙잡혀 있는 마귀를 먼저 멸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이 그 마귀에게, 아담 이후로 마귀에게 잡혀 있는 그들을 뭡니까?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을 거기에 속해 있는 일을 구원해내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죠.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계속 속해 있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마귀를 결박해서 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상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서 가장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누구 때문에? 확실합니까? 나 때문이 돼야 돼요. 정말 나 때문에. 그래야만이 어느 순간에 내가 벗어나고 싶고 그럴 때도 주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 느껴질 때만이 그 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있고 한쪽이 없으면 되어진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질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에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마귀의 일을 이미 주님께서 멸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뭡니까? 그 권리를 내놓지 못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내용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쪽만 믿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밖에 교회 문을 나간과 동시에 똑같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그건 다시 말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는 마귀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3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왜 집어넣냐? 저 앞으로 12장에 가니까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다. 근데 뭐합니까? 훔쳐가는 자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 집어넣는 거고, 예수님도 그 일을 너희가 속히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오늘 내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을 회개해 내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잘못되면 고침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이 방언인 거고. 아멘. 방언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방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도울 때, 함께 임할 때,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이 현상을 보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있는 줄은 뭐냐? 통치를 누가 하느냐? 왕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뭡니까? 그 마귀에 속해 있던 그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 마음은 아직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내 육체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50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 그러니까 떡은 다시 한번 밥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밥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어야만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뭐냐? 땅에 난 것 아무리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즐거운 걸 맛있는 걸 먹었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일단은 읽어야 되는 거고,
읽었으면 뭐냐? 읽은 걸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 한글로 읽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예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 아직도 너는 나를 안 믿냐 그랬잖아요. 강야에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강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분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능력이 없어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서도 강야에 있던 그 무리들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하고 있고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들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강야에서 40일 굶주리는 시기에 그때 마귀가 찾아서 돌이 떡이 되어 먹으라 할 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시연되어지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시인되죠. 그래서 이게 떡으로 주어진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동안에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다가 가지고 왔다가 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달라고 안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합니다. 마음속으로. 아시겠죠? 마음속으로 뭐라고요? 누가 갖다 줬느냐. 그럴 때 주님이 마음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실제 믿으십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뭐냐?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말씀을 거부합니다. 안 믿습니다. 신기하죠? 강야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혈기 분노가 있는 분들은 좀 열이 나잖아요. 도대체 나 같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잘못되면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것도 안 해요. 그죠? 네, 자기들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교회는 뭡니까? 오로지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제발 구하라는 겁니다. 뭘 구하라는 겁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라. 근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11장 3절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몸이 아프고 내 환경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라도 육체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해야지. 낫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대답할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당당히 이해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은 그렇게 말씀한, 그것이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예, 말씀으로 먹고 맞습니다. 정답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31절,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양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이 지금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거예요? 네. 34절 보겠습니다. 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결론은 그거니까, 그죠? 결론은 그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남은 삶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 하나, 내 영혼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시기 위한 거고 영혼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돌려주기 위한 건데, 그 일을 이제 주님이 그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제? 내 육체의 호흡, 생명이 있는 동안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오셔서 결산 나오죠. 결산이라는 단어가 저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결산할 때 이렇게 달란트 비유 결산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어가 원문으로 찾으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다른 말은 오늘 우리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일을 이루었는지 주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데 그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하고자 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애치고 있으니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나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목사 노릇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저는 비통해지더라고요. 어디 정말 찾을 길이 없어. 근데도 주님은 어느 순간에 뭐라고 하냐, 저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거야. 제가 그래서 두 번째 들었던 그 내가 너를 사랑해 할 때 그 음성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잘 나간다고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유가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씀을 할 때 주님, 이제는 남은 삶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일단 2단계야. 불쌍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들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고, 그 일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은 강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먹고 주님이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먹고 죽는 자들이 아니라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먹으셔야 되고,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날마다 주님은 금식이시고, 우리만 열심히 우리 배만 불러서 이렇게 배만 나와 그러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먹을 양식 좀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장 51절에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오신 이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모든 가정들은 호라는 정간사가 붙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어떤 사람, 코스모스, 다시 말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영생하도록 하시기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 들어서 아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고 깨달아 잘못된 것을 고침받아서, 아멘, 듣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듣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 2000년 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 이루어진 그 감격을 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이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말씀하신 이 생명을 위한 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어지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내 몸을 쳐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뭐라고 하나요? 성경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드리는 걸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영광을 돌린 자에게 뭘 주시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 자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그 일을 하기 이해하심입니다. 네. 여기서 빨리 훈련 받으시고 현장에 돌아가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가 돼서 마지막 날 어느 날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3장 5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시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주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얼마든지. 근데 만약에 오늘 현장이 그 자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평상시에도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에 몸을 쳐 복종시켜서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내 육체만 원하고 내 나만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 육체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고 끝나는 부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시고 잘못된 걸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도우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고침받아서 30배, 6배, 100배 계시는 매주 아버지 옆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생수의 담비가 넘쳐나게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시리도록 성령님 우리 가슴이 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